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서 시원섭섭하시죠?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고 다시 우리네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던 확진자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인데요. 곧 나오게 되는 이제 백신도 모두가 이 안전함 가운데 맞게 되고 결국 코로나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날이 어서 빨리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극복되어져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가정의 가장 원하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각자가 하고 싶은 사항 말고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요? 이왕이면은 의미 있고 또한 서로 돈독해질 수 있는 뭔가를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이제 하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가정 예배로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일을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앞장에서 봤을 때 요나는 이를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제 도망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를 만나는 변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이 요나서의 큰 줄거리 내용으로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의 선포는 곧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잘 맞아 떨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이제 죄악으로 물들었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행실을 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제 편견이나 또는 의식이 무척이나 강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킨 것까지 요나의 의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나 하고 약간의 불평불만을 갖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요나 같은 사람하고 사실 이 항상 죄만 졌었던 그런
얼룩져 있었던 니느웨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차등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야트막한 동산에 앉아 있다가 굉장히 강한 햇빛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짜증을 내면서 이게 뭐냐, 뜨거워 죽겠다 정말 하면서 더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그대로 해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근데 벌레가 이 박넝쿨을 또 먹어버린 거예요. 요나의 기분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열이 이만큼 받아서 이제 씩씩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런 요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가 이 박넝쿨 하나를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왜 같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니, 너가 이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것이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보다 크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 작은 식물 하나도 애지중지하는데 하물며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내가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부족함이 많았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를 통해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질책하고 뭐라 해서 평생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에 짓눌려서 살게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날 이 코로나의 대유행은 곧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족했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고 그 결과물로 드러났었던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세계를 잘 돌보지 못했었고요. 스스로 뭔가 인간을 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가 이처럼 시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또 백신이 나타나서 뒤늦게 수습하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는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질책하고 더 못살게 굴고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도 회복해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찬양하면서 정말 박넝쿨보다 더 큰 손으로 감싸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또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를 바라보셨을 때 그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크신 역사하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박농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